오늘 말씀은 룻기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좀 짧은 성경이니까 9시 예배 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다 자더라고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다 자더라고요. 집에 안 자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도 은혜라.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속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름 부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도 잠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시고 헷세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하잖아요. 파카드라는 용어와 헷세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를 기도 시간에 자유자재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 오늘 왜 그리 잘하시는가? 어느 교회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카드라는 용어는 룻기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에 그 돌보신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룻기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변곡점과 디딤돌이 여호와의 파카드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헷세드 역시 1장 8절의 선대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오늘 3장 10절 말씀에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로서요, 헷세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의무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사랑이 동인이 되어져서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내가 굳이 감당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일컬어서 헷세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헷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헷세드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또 다른 누구인가 거룩한 헷세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용어인데,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이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새기고, 파카드니
헤세드니 이런 용어를 기도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 부족하지만은 또 저는 간접적으로 용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삼복 더위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목사지만 이 양복을 입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상 쉽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카드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편제와 히브리어 성경의 편제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어요. 편제가 다르다는 말씀은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순서를 좀 달리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의 룻기는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로서 율법이 끝나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이 역사서 안에 룻기서가 배치되어져 있는데, 비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룻기라는 성경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잠언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축이라고 5 두루마리 그 성문서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룻기서가 배치되어져 있는 배치 편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그와 같이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다음에 룻기인데 잠언서는 31장까지 돼 있고 31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여인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잠언서가 끝이 나요. 여러분, 한 구절, 누가 이 소위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에서 어떤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소개해 주는데, 이게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길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의 장점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장점을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20가지가 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주요한 거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예요.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31장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는,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물에 앉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의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때 인애가 오늘 성경 3장 10절에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의 법을 말하고 있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조차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요. 마지막 31절에 그런 사람은 그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성으로 21가지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쉐트 하일,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한 여자잖아요. 남자로서 이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예? 멋있잖아요. 예? 오늘도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또. 그건 그렇고, 예. 이 31장에 이 20가지가 넘는 이 엄청난 이 현숙한 여인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잠언서 다음에 바로 이 룻기서를 순서상 배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잠언서 마지막에 있는 그렇게 유명한 그 현숙한 여인이 실제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런 여인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면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군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룻기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룻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남성이 소위 이제 룻을 향해서 얘기하는 11절 하반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잠언서 31장에 20가지가 넘는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현숙한 여인과 히브리어 언어로 에셰트 하일이라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이 룻기 성경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룻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룻기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소위 룻이라는 여성을 계속해서 지금 이 신분을 상승시켜요. 이 룻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요. 누구에 덩치되어질 정도로 유력한 남성, 누구에게요? 보아스와 걸맞는 대등한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위치로 계속해서 지금 룻기 성경에서 끌어올려서 소위 보아스와 결혼을 할 만한 그런 상대가 되는 인물로 룻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대등한 존재로 드러내고 있는 이 룻기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룻기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성, 멋있는 남성이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또 이런 멋있는 보아스 같은 남성하고 하면 또 살아왔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마침 뭐 잘못 잡쌌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멋있는 남성이면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여기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된 이후에 여러분, 순간순간 직접 간접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재정적인 그런 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인 인격이나 그런 인품에 있어서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저 끝장인 룻기 4장 말씀에 가면 그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지막 뚜렷하게 이제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안 그래도 더운데 유력한 자가, 이게 단어가 뭐냐 하면 기뽀르 하일이라고 그래요. 기뽀르 하일. 기뽀르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또는 더 나아가서 덕망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스토롱, 아주 강한 사람, 이런 기뽀르 하일. 이게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에게 대등될 만한 그 여성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기뽀르 하일인데 여성인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 말은 뭐냐 하면 에셰트 하일이에요. 좀 어렵죠? 기억 안 해도 돼요. 에셰트 하일의
뜻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받아하십시다. 유능한 여자. 남자 보아스는 어떤 남자예요? 유력한 남자요. 여자 룻은 어떤 여자라고요? 유능한 여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 두 남성을 거의 대치시키고 소위 동치시키고 평행을 이루면서 지금 쭉 끌어올려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소위 기포로 하일에 버금갈 만한 룻을 에셔터 하일로 끌어올려서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이고 문화 신분의 모든 거리를 붕괴시키고 있는 룻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아니 목사님, 아무리 룻이라는 사람을 에셔터 하일 유능한 여자로 끌어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정통 유대인인 소위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어떻게 이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가능할까요?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여자,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로 계속 소개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는 이 호칭은 사실상 굉장히 이게 모멸감을 주고 경멸하는 그런 용어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소위 그는 어떤 면에서도 뭐 돈이 있습니까? 그는 모압 여인이었고요, 과부였어요. 과부야 자기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태생적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 그 피하여서 룻이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딸들과 함께 피신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 사이에 딸들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태생적으로 부정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노릇을 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전후해서 보면,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누구를 초대했느냐?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고 종교적 잔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온 이스라엘 남성들이 가서 다 부속되고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율법적으로 그냥 됨못을,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됨못을 땅땅 박는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디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못을 박았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한 시대만 이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영토록 모압 족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가 그들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들과 너희들이 통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주거나 그들에게 며느리를 삼거나 그런 피가 섞이는 모압과 암몬은 혈통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영한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이스라엘 거룩한 총회 안에 영영토록 들어올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됨못을 때려박았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근데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결코 만만한 성경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말씀으로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안에 영원토록 못 들어온대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믿음으로 깊이 편입되어 들어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룻기 성경이 왜 위대한 성경인가 하면, 도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 명령을 내린 그것을, 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룻기 성경이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불가능한 그것을 끌어올리면서 룻을 보아스의 대등한 파트너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위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라면 룻은 유능한 여자로서, 그가 기뻐로 하일이라면 보아스는 에셰터 하일로서, 그렇게 두 사람을 평행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종교와 심지어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붕괴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결합하고 결혼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막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오늘 룻기 성경이 그 여인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그는 정말 베르들렘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누군가 이 이방 여인이라고 돌을 쳐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그렇게 보아스의 파트너가 될 만할 정도로 그렇게 끌어올리고, 불가능한 것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근거를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끝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인애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1장 8절에 선대로 언급된 거, 2장 20절에 은혜로 언급된 단어가 3장 10절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언급되는, 여기에 헤세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룻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렇게 올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자였는데, 그 여인을 유력한 남성인 보아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능한 여자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 유일한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 받아십시다. 룻의 헤세드. 다른 얘기로 하면 룻이라는 여인은 헤세드 여인이었다는 사실로 유일한 근거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성경에서 헤세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는 것이고, 룻기 성경의 헤세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전혀 영역 밖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과감하게 편입시킬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의 처음 인애는 그러면 내용이 뭐고, 나중 인애의 내용은 뭐냐라고. 처음 인애는 여러분 1장 8절 말씀에서 그때 나오미가 그랬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가서 팔자 고쳐라, 얼마든지 계속 건면했어요. 2번, 3번 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선대가 이게 처음이네요.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보아스가요, 이제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이 룻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요약해서 말씀하면 룻의 처음 인애는 뭐냐? 나오미를 돌보면서 그를 향해서 인애를 베푸는 삶, 이게 나오미 이 룻의 처음 소위 말하는 이 인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처음 인애도 좋지만 너의 나중 인애는 전부 다 더 크다. 그럼 나중 인애가 뭐냐? 오늘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아스 자신에게 베푸는 룻의 헤세드가 네가 처음에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헤세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쨌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나이를 좀 의식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룻기 성경을 읽으면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룻기 성경 계속 들었는데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저를 보고 물으면 제가 오해합니까? 성경에 없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룻기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나이를 80으로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트너인 룻의 나이를 40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나 결혼하는 연령이나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로 요즘은 보지 않고 많이 보면 이 보아스라는 남성의 나이가 한 50대, 그리고 룻이라는 여성은 한 30대 정도로 우리가 결혼 정년기나 이런 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따져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아스라는 남성이 그때까지 총각이었어요?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총각이 있는지 물으면 또 제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걸 안 가려 적게 주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주석가를 그걸 찾아보려고 이제 한참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은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보아스는 아직까지 총각이었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큰 기대 아이가.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일부 다처적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미 어떤 아내가 있는데 룻을 아내로 선택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무슨 큰 룻기 성경의 원리에 어떤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보아스가 나이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룻이라는 여인이요 꼭 의무적으로 기업을 물어야 될 의무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아직까지 30대 나이가 젊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사랑을 따라서 자신의 젊음을 따라서 꼭 돈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네가 젊은 자를 얼마든지 너의 육정대로 너의 사랑을 따라서 너의 젊음의 그 행위를 따라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네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서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여종을 덮으십시오, 이거는 청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이 나중 인애로서 이게 처음의 인애보다 더 크다. 왜 이걸 더 크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아스 자신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더 크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애가 더 큰 인애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받아하십시다. 육정을 따라해 보세요. 깊은 지금 숙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데, 부활의 은혜가 아직 세 분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어요. 이제 받아합시다. 육정을 따르지 않고 헷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왕이면 젊은 사람 좋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무가 내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육정이나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삶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헷세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소위 삶을 통해서 소위 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서 죽은 자신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룻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보아스를 결혼의 상대로 선택한 이것을 룻의 나중인애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받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할 때 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육정을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의 기준은 헷세들을 따라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으로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신약 성경에 믿음의 기록을 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얘기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뭐를 했으며? 총리를 했으며, 그렇게 기록을 해야 마땅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를 했는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만구도 거기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야. 마지막에 요셉이 죽기 전에 받아하십시다. 그가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삶을 믿음으로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많이 벌고 어떤 좋은 위치에서 그거 다 좋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요, 단 단어도 언급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유능한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헷세더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와 같은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도 잠시만 살펴보면,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3절 중간에 가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너희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아스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의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룻이라는 그 여성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소중하게, 이 밤에 여기 머물러라, 이거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밤에 여인이 혼자 돌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 당시 타작마당은 굉장히 엄난한 장소로, 호세아서에 보면 타작마당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침 돌아가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지면 룻은 무슨 오명을 받는가 하면 창기로서의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은 밤에 둘이 앉아서 사바사바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도성에서 공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공인을 받고 인정함으로써 처리돼야 될 일인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둘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요 얼마나 은밀한 시간인가, 은밀한 장소잖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위험한 그런 시간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순위가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가 하는 말의 그 진정성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이거를 성경에서 자기 저주 맹세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몇 번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아스라는 남성이 어떤 남성이야 하면 받아십시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때로는 어떤 분이시기도 해요? 저주를 나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주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헤세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룻의 헤세드 때문에 그녀는 보아스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보아스와 대등한 자리까지 갔어요. 유력한 남자인 기포르 하일에 대등한 이 유능한 여자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에셋 하일로 대등한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룻기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장 거의 한 장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조금씩 이 말씀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하나의 인물로, 나의 관계없는 그런 타자로서의 그 룻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니에요. 룻기서 성경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받아십시다, 그 룻이, 해보세요 한번, 그 룻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룻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룻이 따로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룻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때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그때는 어떤 존재? 언약 밖에 있어,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노크리 또는 노크리아인데 그 문자적인 뜻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방인의 문자적인 뜻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방인이라는 존재예요. 모압 여인은 노크리아였어요.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파카드,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까? 룻이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 인간들의 헤세드를 얘기하죠.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그런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들은 헤세드의 적용자요 실천자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궁극적인 원천은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애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헤세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가르침이 룻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할 것은 헤세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원토록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어디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영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그 모압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헤롤드 피쉬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룻기는 모든 구속사의 본질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다. 룻기는 구속사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이방인이었어요. 모압인이었고 암몬이었어요. 영영토록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이방인들, 그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위대한 거룩한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다. 세계가 계보고 족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1장 5절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앞으로 4장에 이제 그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어떻게 그 모압과 암몬, 그 모압 여인이 당당하게 영영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불가능을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모압 여인 룻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따고 앉을 수가 있느냐? 왜?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룻기 성경은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와 신학적인 서술의 논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성경이 룻기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룻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붙드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 뭐 여러 수백 번 얘기를 하지만 그런 단어가 다 우리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이제 깨도 돼요. 다 맞췄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찬송가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